예,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시작입니다.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시대가 열린다. 대막의 장이 열리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3절 말씀, 교회 시대를 열어가자 소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들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 사도행전의 선포죠. 제가 제 느낌입니다. 성령하고 좀 친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그냥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게 요한복음을 했지만 이제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이게 이어지는 이제 바톤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며칠간 계셨습니까? 40일간 계시면서 그냥 계신 게 아니죠. 그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그 동기부여를 위해서 집중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사도행전에 열어갈 때에 서원에서 나오는 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교회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포가 시작이 됐죠. 저는 요한복음을 제가 살펴보니까 약 1년간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깊이 보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깨닫는 큰 줄기가 뭐였습니까? 그 중에 물론 기적이 많이 일어났죠. 어떤 분들은 이 기적을 가지고 붙들고 자기 것을 받으려고 능력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겠죠. 예, 감사하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뭘 제가 크게 깨달았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 상을 보는 거예요. 특히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 이제 약속을 믿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깨달아진 큰 축복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마지막 우리 장면 기억하시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만나시면서 계속 미래를 향한 사명을 집중적으로 주신 예수님의 노력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똑같은 심정일 거고 똑같은 말씀을 지금도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다라고 하고 믿음이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죠. 평안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상흔을 보게 하셨고 또 성령을 받아서 정언하는 것임을 강조하셨고 또 너희들에게 제사함 선포하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처럼 제사장의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 확인하셨잖아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세 번째 제자들과 만나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이 사랑으로 주님의 양을 양육하라 라는 사명을 주셨죠. 이렇게 강조하신 내용은 지금도 제 마음에 크게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설교로 준비하면서 깨닫는 축복이죠. 이렇게 사명과 함께 약속을 주신 이유는 제자들이 앞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미 예언되어진 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 줄기를 놓치지 말자 이겁니다. 하지만 이 죽으심의 뜻이 아무리 고귀하다 하더라도 죽음에서 끝났다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그때부터 아무리 앞에 상황이 멋지게 격변적으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다음 미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예언해 주신 대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쩌다 부활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언으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을 해 주셨죠. 앞으로 진행될 사도행전을 통해서 열리는 교회 시대도 이미 사인을 주셨죠. 갈릴리에서 마지막 사역이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집중적으로 교회 갔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용이 뭐였느냐? 제가 지금 교회론을 시작하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때 이 마지막 갈릴리 사역,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6개월 전에 그 사역 때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봅니다. 그때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는 처음으로 비로소 뭡니까? 체포된다, 그리고 죽는다. 3일 만에 살아난다. 이게 선포가 됐죠. 자, 이제 그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뜬금없이 질문을 하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먼저 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왜 이때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구나 덜썩거리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그죠? 예. 그때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갈릴리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 때 일어난 광경 기억하시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뭡니까? 냉대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뭡니까? 신경질이 난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예수님, 우리가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막 동의만 해주십시오. 그냥 작살을 내겠습니다. 라고 이런 마음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누군데라는 거죠. 잘못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얘기를 하시고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라고 하면 기독론이죠. 이 기독론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사도행전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주셨던 교회를 세울 때 일어나는 일들 선포하셨잖아요.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건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악한 세력의 권세를 풀어내고 그들을 묶고 그들에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 그런 것을 여기에 염두에 두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절실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론의 기초이죠. 자, 이때 또 말씀을 이어서 주신 말씀이 또 있어요. 심판주로서 재림하시는 예언도 같이 주신 거예요. 16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인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앞으로 남아있는 종말론에 대한 미래이죠. 그래서 이게 좀 뭐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조직신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하신 말씀이 전체적으로 뭡니까?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이것을 몽땅 얘기를 다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장래일을 알려주신 거죠. 이것이 진정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목록도 아시는 대로 복음서 이게 뭡니까? 기독론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서신서 이게 뭡니까? 교회론이죠. 그 다음 뭡니까? 요한계시록 종말론 이 순서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연속선상에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선으로 이어지는 히즈 스토리구나. 이것을 강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선의 역사를 바라보는 힘, 이것이 키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거기서 말씀이 깊이 줄기를 확인해야 되는 큰 이유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지금도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선이 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라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종말론까지 이어질 선의 실체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축복으로 받고 싶어서 기도하다가 앞으로 제가 사도행전으로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되는 대로 합니다. 시간이 한계. 딱 그게 맞춰서 순간 스톱이면 스톱입니다. 오늘은 한 1장 넘어서 2장까지 갈 줄 알았는데 1장 8절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준비한 거 더 뒤에가 있었는데 11절까지 있었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과감하게 잘랐습니다. 이제 길어지면 인상들이 좀 힘드시죠. 자, 이제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생애였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일어나는 교회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 내용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찰싹 붙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 계주 릴레이에서 바톤을 넘겨주는 바톤 터치의 시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제자들과 바울에게 넘어가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역할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성령님의 역할로 바톤 터치가 되는 그 시작점인 것이죠. 일단 예수님은 교회를 확장을 누굴 통해서 시작하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주된 것이 무엇이며 부차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우리 객체가 누구 있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내가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앞설 수 있는 사람의 본능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교회의 확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세상에 정말 올 때까지 계속되고 있으니 우리는 현재 그 라인 선상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계속되는 교회 확장의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내가 되면 안 되겠을까? 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가진 자가 가지는 기도의 제목이 되겠죠. 이 비전을 같이 품으면서 사도행전을 이어갈 때 결국은 우리도 사도행전 라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실시간적인 감동이 우리에게 충분히 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환의 과정에서 똑똑하게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또 스데반이 순교를 해가지고 파장을 일으켜서 결국은 해외 이방교회 설립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이 교회의 확장을 뚜렷하게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이렇게 이어지는 바톤을 받고 또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중간사가 있죠. 이거 같지는 않지만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 사이에 50일 정도의 약간 혼란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우리가 오순절하는 그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 혼란기라 하면 결국은 어떤 것이었냐? 그 과정 중에서 제가 이걸 바라보고 싶은 겁니다. 이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자들이 가졌던 그 마음의 혼란이죠. 여기서 예수님 그대로 놔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100% 폐잔병처럼 진공 상태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한숨을 쉬면서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네 알아서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집중하며 이 제자들에게 그 혼란기 때에 성령의 힘을 강조하셨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힘을 빌어야 되는 그 군세를 얼마나 많이 하셨고 평강하여라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집중해서 말씀하신 거 우리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책을 깊이 읽지는 못하는데 김진원 목사님, 우리가 알고 있는 김진원 목사님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나가야 할 길, 이 내용을 살짝 보니까요.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를 사태에 겪으면서 굉장히 큰 영적인 환경 변화가 있는데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바라보기 혼란기를 겪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꼭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안에 숨어있는 그 모습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또 지쳐서 자신들이 옛날 직업으로 가 있던 폐잔병처럼 쓰러졌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한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모습에서 저는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격려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힘을 보다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실까? 이걸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격려하셨던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우리 교회에 성령의 힘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도전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성한 교회 개척이 일어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현주소인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향으로 가던 엠마오로 두 제자 기억하시죠? 폐잔병처럼 주인공을 잃은 것처럼 지휘관을 잃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옛날 우리의 직업을 가지자라고 하는 실망스러운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걸음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예수님의 방법을 집중해서 보자 이겁니다. 부활해서 힘들어하는 모르겠다, 퀘션마크다,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딱 보여주면은 딱 충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왜 더디 믿느냐 꾸중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기록이 되었는데 이것을 왜 모르느냐? 이 글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 모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었는데 나에 대한 기록을 확인을 하자. 이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으로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모습을 짠 보여줘서 충격적인 율법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겠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에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였지만 침묵 속에 빠져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날 저녁 가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하여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말씀이 실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리고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야, 죄사하는 권세가 있어 너희들에게, 그러면서 증언자로 살아가야 될 그 길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이때 우리가 또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날 저녁에 이때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방법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보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0장 44절 4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의 시작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똑같죠? 똑같습니다. 이거 앞에서 성경 봤는데 아니에요. 상황이 틀려요. 위치가 틀려요. 그 캐머라는 좀 빠른 걸 미안한데 나중에 녹화했으니까 다시 천천히 돌리리. 내가 빨리 가다 보니까 네가 미안해 할 수 없어요. 그 후 제자들이 결국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갈릴리에 갔지 않습니까? 그 모습도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면 예수님 기다리는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만나가지고 같이 예수님 했었던 일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옛날 직업으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니까 나도 가자가 그 7명의 제자들이 다 고기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이때는 예수님이 어떠하셨습니까? 그 새벽에 추울 때에 배가 고플 때에 실망했을 때 돈벌이가 없을 때죠. 그죠? 고기를 잡게 하시고 나오셔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 따뜻하게 해주시고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주시고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말로 하면서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부분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말씀하시니까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을 제가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그에게, 이건 예수님께죠.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예.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이건 성경을 보면서 확실하게 깨닫는 키워드입니다. 실망과 좌절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어디로 가고 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신 후 제자들의 모습이 진행되는 것이죠. 자, 이는 앞으로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들의 활동을 뭡니까? 임시적으로 예시해주고 있는 바라는 그 모습들인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회복이 되어서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전사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집중해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교회의 시대를 바라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지시를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성령 오심을 기다리라.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약속 기억나시죠? 결국 그것은 보혜사 성령에 관한 약속인 것입니다. 집중되잖아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시면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약속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은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대하면서 바라봐야 될 그런 마음이 불쑥 일어나지 않습니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힘은 성령의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명제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또 이 말씀을 기록하다가 성령이 임하면 그 일어나는 그 정상 해가지고 지난번에 요한복음 말씀드릴 때 했잖아요. 제가 살펴보았습니다만 똑같은 마음이 생기니까 다시 한번 내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내용 아침 매일 기도 제목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에 임하면 그 정상은 뭐냐? 제가 보니까 5가지예요. 뭐 보기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죠. 크게는 뭐 2가지라고 그래요. 뭐냐면은 정은, 말씀을 정언하는 정언자의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한 말이 기억날 것이다. 신학자들은 보통 2가지를 크게 구별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좀 디테일하게 보면 1번, 2번째 나왔고, 3번째 뭡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누가요? 성령이 오시면. 그거죠. 그럼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뭡니까? 스스로 뭡니까? 떠나가게끔 기도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죠. 그리고 4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정말 이게 너무 감동이에요. 장래일을 알린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예수님께 영광. 그거죠.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초점이 잡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바라보이는 하늘나라로 성천하시면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자주 하실까요? 이 급한 때에. 근데 대면에서 마지막이잖아요. 얼굴 보면서. 정인이 가져야 되는 필수 호수인 거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목회자로 위임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공중에 붕 떠 있다가 이제 방향을 찾은 것이죠.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이라는 부분을 계속 이게 뭐 문학적으로 그냥 구름 잡듯이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 공들이가 돼가지고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대로 임하면 이런 정상이 있구나. 그러면 이 정상을 보면은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확인이 스스로 체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하신 부분이 성령 받으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툭 들어와요. 이것은 또 무슨 뜻일까 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이니까 하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셔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질문이 지금 잘못된 거 알고 계시겠죠, 그죠? 예수님 지금 구정하고 계세요. 너가 알 바 아니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교회너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깨닫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권력의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불쑥 올라오는 것이죠.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정치적인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본능이 거기에 불쑥 들어온 것이에요. 이게 남의 일일까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DNA, 본질적인 것이 우리에게 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이 손가락질은 나를 바라보면서 조심해야지 계속 다져져야 될 매일의 기도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다려야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면서 선포하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거는 같이 다 외우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끝까지 얘기하세요. 끝까지. 예. 저는 이 말씀 하나만을 보고 있었는데 안에 연결되는 라인에서 보게 되니까요. 와, 예수님 정말 끊임없이 얘기하시네. 정인, 성령. 다락방 강론 때도 부활 때도 그랬고 부활하신 첫날에도 그렇고 이게 계속 강조하신 키워드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의 방향을 선명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깨달아졌어요. 사도행전 2장 8절. 막 외우고 있고 너무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니까 슬르덕 넘어가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이걸 쭉 깊이 보니까 와, 여기에 엄청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원리를 좀 알아야 되는 이 말씀에서요. 일단 이 8절 말씀이 사도행전 기록을 압축한 내용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사도행전이 압축된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뭡니까? 복음이 확장되는 예언을 주신 거예요. 아시죠? 확장되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옛날 그렇게 했어요.
이 예언을 그냥 앞으로 점치듯이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막 그냥 그 기대한.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이 예언은 장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 장래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까지, 1장부터 7장까지는 뭐냐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는 보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마지막 기록까지는 온 세계로 확장되어 가지는 기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1장 8절 말씀 뭡니까? 앞으로 사도행전 교회를 세워야 될 그 내용이 압축되어져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도들이 비록 지금 현재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꿈은, 비전은, 기도는 어디로 가야 된다? 열방을 향해서 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열방을 품는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이것이죠. 비록 사도들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장래일 그 때문에 그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한다? 미래를 보여주신 열방을 향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 노트를 기록하고 있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이게 깨달아지네. 성령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면 뭡니까? 우리에게도 주시는, 저에게도 현재적으로 해야 될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방인가? 라는 것이 성경을 근거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서 우리가 가지자 이겁니다. 그냥 막연한 그런 내용, 아름다운 내용이 아니라 말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상 아시죠? 그 중에서 오늘 뭡니까? 네 번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이 오시면 뭐돼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 그렇죠? 똑같죠?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선포되어진 바로 하나님의 일, 장래일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절 13절에다 보면은요, 이 부분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게 앞에 그거죠. 성령님께서 다카 공동체에서 알려주실 그 장래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그런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비록 유대 땅 같은 작은 수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다 하지만은 뭡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꿈은 어디로 간다? 열방을 향해서 간다입니다. 그럼 일단 우리에게 보여지는 열방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러면 한국도 포함이 되죠? 한국에서도 세계로 가게 되겠죠? 예. 이게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너무 크다라고 누가 제재를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열방을 향한 기도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작은 도시 수산 같은 곳에서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 기도는 열방으로 열리는 거죠. 그 이유인죠. 요즘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하고 연결해 보니까 이거구나.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수산에 있는 근로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카 공동체 너희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냐. 이게 핀잔의 개념이 아니라요.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깨달은 방법을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쉽게 만날 수 있는 그 각각의 교회에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너희가 깨달은 대로 알려주라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 제가 하고 있는 게 결국은 이 마음이었구나. 요즘 제가 시간을 집중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밀선협 있죠? 밀양 선교협의회 같이 가려고 제가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계속 노력한 시간이 얼마나 했습니까? 제가 사실 5년째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계속 맴돌아요. 그래서 포기할까? 라고 포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래도 다시 해봐.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가지고 밀선협 회장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번 우리 복음화 성회 집회 때 점심 때 우리 저녁에 식사 한번 합시다. 같이 밀선 이사님들. 그런데 목사님이 많이 이제 자기는 오가지고 밀선이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점심 먹고 뭐 할 건데 밥만 먹고 말 겁니까? 이게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할 수 없이 강론을 했죠. 애들 사명 안 할 수가 없죠. 목사님이지만은 그 얘기를 했죠. 가야 될 길 짧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참 표정이 좀 별로예요.
하지만 제가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 사례들을 오산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알잖아요. 예. 이런 일들은 어느 교회도 일어날 수 있는 건데 닥학하라는 거 알았어.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밀양선교협의가 그대로 밀양에 그대로 비중이 있는 또 모임인데 이렇게 비중을 가진 상태에서 알리자라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엔 설득을 해서 이게 방법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거는 뭐냐면은요. 5예배 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5예배 때 거기 가서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보를 듣기라 되는데 그걸 장을 제가 열 수가 없잖아요. 그걸 장을 당신들이 안 열면서 지금까지 뭐 했냐 이거예요.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말씀드린 대로 외국말을 몰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전도지, 양육지, 이 전도 무기를 사용하기 좋도록 계속 만들겠다. TN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 한국에 대표 되시는 분에게 전화를 이렇게 하려고 보여줬어요. 괜찮네. 해. 그럼 우리가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이것이 파일로 전해진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이 전해지는 것은 쉽게 전해지기도 하고 이것이 어떻게 쓰여질 걸 충분히 제가 기대를 하고 있죠. 그 모인 사람이 우리한테 카운트 될까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누가 카운트 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PPT 파일을 만들고 있는 거 좋아요 전도지, 그 다음에 최고의 행복 전도지, 이 두 개는 지금 최고의 행복 전도지는 완성을 했습니다. 좋아요 전도지는 뭐 글이 들어가야 되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5개 나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TNM 이 양념식을 PPT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먼저 이게 모판을 우리 오키들 선교사님 굉장히 고생을 하셔가지고 스리랑카어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모판인 거예요. 왼쪽에는 한국말 돼 있으니까 오른쪽에 다른 나라 말로 이어보내는데 저는 다른 나라 말을 갖다 파일을 찾았는데 안 그래도 되는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있잖아요. 그거 어딘지는 알잖아요. 그거를 사진으로 딱 카피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 방법을 보니까 제가 손뼉을 쳤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예언, 꿈? 이거 성경 나는 말씀 기억나는데 제가 이제 찾아본 거예요. 검색을 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 17, 18절이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게 똑같은 말씀인 거 기억하시죠? 성령이 임하면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그거 아닙니까? 저는 깜짝 놀라서 이걸 기록하다가요. 그래서 여기서 예언과 환상과 꿈은 복음이 확장되는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구나. 아멘입니까? 이걸 괜히 뭡니까? 내한테 일어날 앞으로 내 좋은 잘 되겠나 못 되겠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 2장에 이 말씀이 있을까요? 1장에서 이어지는 그 패턴 아닙니까? 그죠? 지금 주제가 뭡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증언자로서의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 보여질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제가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은 복음이 확정되는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나타나는 정상 똑같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 예언은 하나님 말씀하신 예언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알려준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그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예언을 받은 영혼들이 어떻게 할까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환상을 보고 또 나이를 먹어가면서 꿈을 가지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말씀 뭡니까?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이 정인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해도 되겠죠? 잠깐 10분간 좀 될 것 같은데 제가 많이 지난 자르는데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정인이 되려고 그러면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자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이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있죠. 뭐 이런 정도 신앙의 경력이면 다 있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 때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증언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인은 법 중에서 자기가 본 그대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사실 그대로 말하는 자리이거든요. 그렇다면 정인으로서 가장 큰 잘못은 뭡니까? 위정이죠. 위정은 상대의 공격이 무서워서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빠져나가고 싶어서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위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보았는데 안 본 것처럼 말을 안 해요. 이것도 엄격하게 위정입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우리에게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요청을 하셨죠. 성령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말씀, 그거 아닙니까? 그 증언을 요청하셨는데 내가 충분한 증언의 요건도 있는데 그 자리를 피해가면은 위정자이죠. 그리고 그 증언대에 서서 잘못 말하거나 아무 말 하지 않는 것,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위정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 주신 그 사랑을 선불로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렇다고는 저는 적어도 후보를 드리는 심정으로라도 그 정언대에 차청해서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이 정언하는 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마음껏 정언하게 하는 바로 그 힘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정상,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또 정인 자리에 여러분들 아시겠죠? 밤에는 주로 뭡니까? 중간은 없습니까? 자하고 우가 있어요. 그죠? 예. 다시 말하면은, 이걸 말하면은 우선 웃는 사람이 있고, 인상 쓰는 사람이 있고, 달라요. 결국 이게 영적인 전투 현장과 똑같더라고요. 상황이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정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또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진솔한 정언은 판결을 내리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정언대 써보셨어요? 써보셨습니까? 네, 저는 써봤습니다. 개인기가 어떻게 정언대에 써서. 네,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제가 딱 한 번 써봤는데요. 참 슬픈 일이죠. 교회를 피고로, 괜찮습니다. 교회를 피고로 고소한 부목사가 원고가 되어가지고, 그 법정에서 계속 왈가왈부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원고 쪽에서, 그 부목사 쪽에서 저를 정인으로 선택을 한 것이에요. 그때는 제가 이 탁가 사역 때문에 이미 이제 이게 와 있을 때거든요. 제가 뭐 장로로 그게 있었다고 그러면 내가 알았던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데 얘기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거의 재판 마지막이 돼 가는데 그 원고 쪽에서 그 여자 부목사 저를 원고를 정인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법정에 있어서 진실을 텔레비에 보면 됐잖아요. 진실을 말하겠다 선서를 한 다음에 원고가 질문한 내용에 따라서 판사가 질문하는 대로 제가 정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법정에 선 자리인데 그렇게 말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이 잘. 제가 표정도 아마 보면 굉장히 진지하게 보이는 건데 왜 그럴까요?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을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이 과정을 엉켜있는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실을 말했죠. 원고가 세운 정언자의 정언을 마치면은요, 지금 판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피고 쪽의 변호사가 또 신경질 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안 좋은 얘기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상황이 그런 거예요. 피고 쪽의 변호사에게 할 말 있는가? 질문할 거 있는가 묻더라고요. 없습니다. 또 유리할 거라고 저를 세운 그 원고 쪽에 정인으로 선택한 그 원고 쪽 변호사가 2명이 앉아 있어요. 서울서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이 또 묻습니다. 할 말이 있느냐?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이런 진실된 정언 때문에 그 다음 판결에서 그 여 목사님은 팀은 완전히 졌습니다. 사실 그 여 목사 팀은 늘 제가 기억으로 이 잘못된 예언의 힘으로 뭉쳐진 사람들이에요. 저를 참 좋아했어요. 다카 캐스갈 때 헌금도 하시고, 우리 신디 있죠? 신디 어디가 보노? 신디 헌금도 하시고, 예. 얼마나 이 세상에게 개인적으로 그러니 제 인기가 쓰면 진실 얘기해 주겠지. 자기가 모르는 진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언대에 있어서 내가 본 그대로 정언을 하더라도 반대쪽에 있는 자에게는 공격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영적인 공격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말하는 그 자체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는 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두려워서 이정을 한다면 마치 예수가 구세주가 아닌 것처럼, 마치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예수 외에 다른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거 다 위정입니다. 정인으로 살고 싶다면 정확히 말해야 됩니다. 또 내가 충분히 체험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외쳐야 하죠. 친구가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가지고 있던 경제적인 그 힘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용기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의 증언 내용에 뭐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내용을 빼면 위정입니다. 그냥 윤리적으로 예수님이 참 잘 돼, 축복돼, 뭐 잘 살아. 옥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그거 다 위정입니다. 위정.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바로 나를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감한 자리에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베드로하고 요한 고백을 한번 보면서 마칠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 20절입니다. 이제 자꾸 사도행전 앞으로 나올 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성령 받은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걸 보자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뭡니까? 넉넉히 안방에 있으면서 뭐 그냥 그 호텔에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뭡니까? 잘못 감옥에서 사이다가 풀어주려고 하는데 그때서 풀어주면서 대신 이거 하지 마 이거였거든요.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은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 증언의 힘을 우리가 가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찬송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